오늘 말씀의 제목은 졸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죠. 그래서 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길 힘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힘들고 또 무엇보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핑계를 댑니다. 주님 졸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이 질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은 직장인대로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 얼굴에도 혹시 쓰여 있나요?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느 만큼 가시다가 제자들을 대부분은 다 이제 여기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3명만 데리고 다른 데로 또 가십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제자만 따로 데리고 더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는 주님께서는 조금 더 가셔서 이제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실 것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38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라는 말씀을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그냥 말똥말똥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들어 있다 그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죠. 흐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곤란한 호소를 들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어느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라는 말은 제대로 기도하고 산다라는 말이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세상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졸며 흐리멍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잠깐 제자들에게 와보십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받아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사실 우리도 다 전과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했다가도 문제는 오늘 밤이에요. 내일 새벽입니다. 잠이 쏟아지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당할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근데 4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워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순간 베드로가 말은 안 했지만 아마도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 어떡해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졸려도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그러고는 다시는 권면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팍에 팍 새겨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속 마음에 확 새겨져야 돼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다시 와 보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또 잡고 있었어요. 성경은 43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셔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다시 와 보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세요. 기도할 때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 이 시대가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또 졸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졸려도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금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졸려도 기도해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예요. 시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평탄해 보여도요.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그 시험에 대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본문의 상황에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그 십자가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겉옷을 붙잡으니까 발가벗고 그냥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여성도우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짜증나는 일이 그렇게 막 연달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낙심이 찾아와서 마음이 우울하더랍니다. 하소연해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근데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열심히 충만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고 그만큼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그쳤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다면 분명히 시험에 들어서 더 큰 사고를 치거나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뭐 가족들이나 남편, 자녀들에게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거든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해요. 마귀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밥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럼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요? 좀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좀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지만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시험이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죄 짓는 일과 병행할 수 있어요? 내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낮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죄를 무심코 이렇게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못 짓습니다. 아예 기도를 그만두든지 죄 짓는 일을 그만두든지 그렇게 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죄를 같이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부부싸움 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이웃과 분쟁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남을 속일 수 없고 기도하면서 사기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또 기도하면 자신의 영적 상태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면 내가 혹시 죄 가운데 빠져 있진 않은지, 내가 시험에 든 건 아닌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영종을 맞춰놔요.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시는 한 성도님이 계신데 잠영종이 그 알람 벨이 계속 울리는데도 탁 꺼버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잔다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잔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냐? 나에게 죄송할 것 없다. 네가 문제지. 아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정말 미친 개가 한 마리가 우리 집안을 그냥 들어와서 막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좀 졸린데 피곤한데 하고 더 그냥 들어누워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못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형편을 더 어렵게 궁지로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형편과 여건이 다 좋으면 기도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어질 때 오히려 더 기도 안 해요. 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을 때가 도리어 영적으로는 큰 위기입니다. 마귀가 틈타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할 때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너무 좋은 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이고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40절에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왜 유독 베드로를 깨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무슨 장담을 했느냐?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장담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장담해요. 너네 절대 못 따라와 하니까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주님 가신 길이면 난 목숨 걸고 따라갈 겁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는데 베드로가 죽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1시간 기도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베드로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칼을 빼들더니 대제사장 종의 귀를 그냥 확 베어버리잖아요. 그게 용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를 유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귀를 도로 낫게 해주시죠. 그리고 순순히 그냥 붙들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좀 자신이 말했던 것이 찜찜했는지 그 뒤를 또 살살살 쫓아가서 그냥 불 펴놓고 있는데 거기 무리 가운데 앉아있다가 한 비자가 계집종이 나 당신 봤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사실 자기가 장담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 아니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베드로에게 돌 던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상황에 놓이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해야 할 일이다. 분명히 이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끼지만 이 사정 저 사정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교육은 어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만 반복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능력은 없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죠.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는 말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아요. 근데 단순히 교회 나서 한번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급해요. 능력이 입히우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덤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항상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배웁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힘입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습니다. 풀무불, 금을 연단하는 그런 엄청난 용광로 같은 것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놓고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저기다 던져버리겠다.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불길이 그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기도의 능력이 그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요. 불면증, 또 우울증,
미국에는요, 연간 25억 달러나 되는 돈이 이 신경안정제, 수면제 사는데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지금 우리의 삶에, 가정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 두려워요. 고통받는 것, 실패하는 것,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과연?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결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 믿음의 결핍은 두려움과 염려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도 그냥 그 아람 왕을 방해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방해하니까 베나닷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 잡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이라는 곳을 포위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두려워해요. 반면 표적의 대상이 되었던 엘리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차원이라는 게 무슨 차원입니까? 그건 기도의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선 모습을 그 종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종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굳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늘의 군대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진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담대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저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눈을 좀 열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사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 영안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럼 그 풍랑을 제자들은 그저 육안으로만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내가 저기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은 영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저 풍랑, 내가 한마디 말만 하면 잠잠해져. 그 영안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가 가지고 나왔을 때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아이고 겨우 이것 갖고 뭘 합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영안으로 보셨죠. 이거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그 장면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의 그 죽은 시체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어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적인 눈으로 눈앞에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 눈앞에는 모든 것이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꼭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핑계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실상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가족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고 투자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주님과 함께 1시간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불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냥 말로 그냥 내뱉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 목숨을 버리겠다. 그냥 말로도 모든 것을 다 해버리겠다라고 덤벼요. 사실 마음으로야 못할 것도 없고 또 솔직히 다 하고 싶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말하고 결심해도 주님 그거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심을 믿지 않으세요.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40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 매일 1시간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1시간 매일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장년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장년부, 30대, 40대 결혼한 이제 부부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대화하는 방법도 배우고, 마음을 읽는 방법도 배우고, 또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하는가 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 발표도 하고, 아,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가정은 어떻게 하지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실제적인 유익도 있더라고요. 결실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게 지속되진 않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 또 갈등 속에 빠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가정의 행복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유명한 상담가한테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상담받았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가정의 행복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대화의 방법이나 심리학적 기술을 배우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 1시간이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심리학적인 대화 방법이나 무슨 돈이나 선물이나 이런 방법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장년들에게 제가 기도를 훈련시켰습니다. 말씀을 훈련시켰어요. 이게 좀 더딜지라도 그 길이 진짜 방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1시간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 믿으시죠? 아니에요? 믿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계시는데 한마디 붙이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이것을 구해야지만이 내가 이룬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가 힘들다 그래요. 기도 말고 좀 더 손쉬워 보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 헤맨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 말만 듣고 보면 모세가 되게 겸손해 보여요. 근데 사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태도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욕을 하는 막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럼 다윗은 지금 이 태도가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딱 그 말만 들어보면 교만해 보여요. 지금까지 게 뭔데 골리앗하고 싸워? 다 그렇게 여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자기는 못 간다고 말했어요. 이때 모세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에요. 왜요? 그 이유는 자기 힘으로 뭐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반면에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것은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언.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줄로 여기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면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요.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떤 일이 생겨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는 나는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기도를 잘 못해서 못하겠다. 근데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사실 없어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막 구구절절 막 청산유수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느는 거예요. 또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방언 기도도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나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저는 도전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십시다. 교회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의치 않으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생 매일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더 많이 하신 분들은 2시간, 3시간도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잖아요. 새벽에 1시간, 아침에 1시간. 그 1시간 기도가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맨날 농락당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겨야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지만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중보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매일 1시간 기도 꼭 지키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무능력하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달려오든지 가정재단을 쌓든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도외시하지 않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